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주 연속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와, 처음 오신 분이 많으시네요. 예, 우리 우리와 같은 박수로 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쩐지 지난주에 제가 선물로 드렸던 이 말씀 갈피를 한 번 더 갖고 오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하나씩 뽑아 가지시고요. 혹시 생각나는 가족들이나 누굴 또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분은 이걸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예, 저는 또 코팅해서 잘라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영상 한번 보실 때 이것을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내드렸던 첫 번째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까? 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의가 돼버린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까지 떨어지면서 미전도 종족의 분류 기준에 달한 청소년들. 그들 곁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넘어서 영혼까지 섬기는 스승이 있다. 아버지 학교와 코스타의 강사, 주일에는 교육 목사로 사역하며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최가나 교사. 학생을 사랑하고 국어를 잘 가르치는 능력 있는 교사를 넘어서서 복음의 교사로 서기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 두 제자와의 만남.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가정과 학교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묵직한 사명자로 걸어가는 최가나 선생님을 만나본다. 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저 PPT 화면을 지난번에 했던 여기 맞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라는 말도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 아내 이제 어머니 학교 두란노 어머니 학교 사무국장이면서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이기도 하고요. 둘이 이제 부부 학교 강의를 갔는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남편한테 물어봤죠. 형제님은 아내한테 어떻게 사랑 표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소리가 당신 내 맘 다 알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내 되시는 자매님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긴 뭐라냐 이 왼수야. 여러분 알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사랑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보 사랑해. 예,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자 한번 따라해서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여보 사망해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아들아 미안해. 딸아 용서해. 여보 미안해. 이 말들도 직접 할 수 있는 관계가 가족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끼리 많은 쑥스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이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제 전 국어 선생님 출신이니까요. 사랑은 보통 보면 추상명사입니다. 그냥 명사라고요. 굳어져 있죠.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마 청년들 계실 때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친 여친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다면은 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뭔가 선물을 주고 막 행동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표현하는 것이다 이 소리죠. 근데 사랑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관심을 갖자, 표현을 하자, 기대감을 갖자.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의 좋은 점을 찾아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잘 될 거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어려서 부모님이 저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청년이 될 때까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잠깐 이 생각이 떠오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정릉 쪽에 있는 숭덕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짝이, 이 말은 사실 강의랑은 큰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제 짝이에요.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친구가 제 짝이었거든요.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최민식이라고 아세요? 네, 최민식 군이 제 짝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형은 최찬식이라고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고요. 동생은 최무수라 가수로 데뷔했는데 망했고요. 근데 이 최민식이라는 친구가 그림도 잘 그리고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때 이소룡에 돌리고 다니던 쌍절곤을 가방에 들고 학교를 올 정도로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 친구 얘기를 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동방프라자라고 지금 대일 외고 서경대학교 있는 자리가 공터였는데 거기서 저희가 잘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 결석을 했어요. 전화도 별로 없는 때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관아야 너 민식이랑 친하니까 집에 한번 찾아가 봐. 제가 갔어요. 학교 갔다고 없대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아갔더니 공터에 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통을 벗고 이소룡의 그 쌍절곤을 흘리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너 뭐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 그때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관아야 나는 나중에 유명한 영화배우가 될 거야. 5학년짜리가.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들어와 있고 저는 동국대 국문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오는 영화, 연극은 다 봤죠. 그 열정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술에 찌들어 살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저는 친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줬습니다. 멋진 친구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때 저도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국어 선생님께서, 성함은 이정세 선생님, 머리는 하얗고 그런 아주 인자하신 분인데 말도 없는 관아 옆을 지나가면서 제 등을 톡톡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관아야 너는 나중에 선생님 해라. 너 선생님 진짜 잘할 것 같아. 관아야 너는 나중에 글 쓰는 사람 되라. 너 글 진짜 잘 쓸 것 같아. 저는 그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엄마한테 이런 축복과 격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을 때에 한글보다도 한문을 먼저 배웠고 그리고 신원서팔인이라고 하는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웠어요. 한자를 먼저 배웠거든요. 그래서 맨날 예의, 범절 뭐 이런 것들만 배웠고 격려, 축복 이런 말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제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나도 모르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나 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글 쓰는 학생이 된 겁니다. 백일장에 나가서 완전히 상을 다 휩쓸고요. 고등학교 와서 문예반 되고요. 국문과 가고요. 시인이 되고요. 책을 쓰고요. 그 선생님 말대로 저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짜증나는 그런 시를 쓰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희망과 소망과 기대의 글을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인생이, 내 말을 듣는 그 인생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저의 잘못된 거, 부족한 점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글을 잘 쓰는 데에 초점과 관심을 두었죠. 그리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아야, 너는 글 잘 쓸 거야. 선생님 해라. 이러면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셨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영상 하나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는 영상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돈 보낼게. 이 그거. 많이 아파? 먹는 거 먹었어? 아니. 낯을 먹었어요? 아니야. 예, 돈 필요해? 아니. 너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 맞아? 네, 내가? 응?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아빠한테 혼날 거 생겼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하지. 사랑은 내가 너한테 사랑해. 아유, 우리 정우도가 웬일이야? 옛날에 엄마 사랑해 많이 하더니 요즘 겁나게 듣는다. I love you.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간다. 나는 사랑해. 엄마. 눈물 날 것 같다. 왜 엄마 생각이 났을까? 나도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한 일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 오늘. 아이고 아빠야 지금 오래 살아야 되겠네. 사랑해. 왜? 뜬금없이 이 상황에 샀네. 힘든 일 없어? 있다. 왜?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죠. 없다. 자식이나 못하게 진짜. 잠깐만. 니가 말이나 잘 들어. 그리고 나는 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생일 아닌데 나도 저도 아닌데 그냥 네가 아침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어. 웬일이야 너 로또 받았니? 계속 이랬어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넌 너만 쉬면 돼. 아들 이상규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거야. 네, 엄마 너만 좀 자전거 탈 때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 모자 하나 사는 게 소원이다. 맨날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한 번씩 안아주기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서 니들만 빨리 오면 돼. 올 때 새우깡 한 봉지만 사와. 네,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사랑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쑥스러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해를 낳게 하고 사탄은 개입해서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물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담임을 맡았던 아이 중에 혜준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자궁의 근종이 종양 7cm로 커버렸어요. 아버지는 미신을 믿었고요. 그리고 이 택시기사인데 일은 안 하고 맨날 술과 도박에 빠져 삽니다. 제가 가정 방문을 했더니 지하 방에 살고 있는데 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남동생은 또 뇌성마비 중증 환자예요. 이 가정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있는데 아버지의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혜준이요. 그래서 수술비 200만 원을 제가 국내외에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그걸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침 서울 강북 지역에 아버지 학교가 열려서 이 아버지를 제가 좀 만나자 그랬어요. 아버님, 이 가정은 저를 통해서 혜준이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님, 소원인데 아버지 학교 한 번만 가세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갔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5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 주차 아버지의 영향력 시간 강의 듣다 그냥 뛰쳐나옵니다. 두 번째 주차에 아버지의 남성문화 시간 또 뛰쳐나옵니다. 셋째 주차의 주제가 뭐냐면 전반부 강의는 남편의 사명, 부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후반부 강의는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바로 부부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아버지를 터치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어떤 남편이지? 내가 어떤 아버지지? 하면서 막 울고불고 막 그러면서 이 집으로 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혜준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책상에 거의 엎드려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연 거예요. 이 아빠가 갑자기 혜준이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준아, 네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아빠 때문인 걸 알았어.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빠도 이제 널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가 될게. 혜준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대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눈물은 더 이상 아빠에 대한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죠. 이렇게 사과하고 고백하는 아빠, 나의 아빠, 사랑하는 아빠,
이것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혜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몸속에 있던 자궁종양 7cm가 1.5cm로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세워주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11장 말씀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권위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혜준이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 성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된, 저는 그분인 줄 성도들이 많이 계셨기는 몰랐는데 제가 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아빠가 성도 중에 한 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울음소리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혜준이 아빠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나오시라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아드렸죠.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전염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부형들을 이 아버지 학교에 보내드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루어 가시는 걸 보고 기도 가운데 한 가지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 부모님과 자녀는 혈육으로 맺어진 거고 하나님이 맺어준 거니까 부모님이 변화돼서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고백 표현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순서상으로는 맞지만 믿음을 가진 자녀들, 사랑이 넘치는 자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나 또는 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부모님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요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4월달이 되면 백지를 나눠줬어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를 한번 써보자. 교회에서는 4월달 5월이 되기 전에 이제 시간을 빼가지고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서 백지를 나눠준 거죠.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를 쓰자고 하니까 애들의 반응이 참 특별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뭐라고요, 선생님?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요? 차라리 아빠를 미워하는 100가지 이유를 쓰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이유를 쓰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쓰지 이렇게 되는데 아빠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게 너무 불편한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의 아빠는 사랑은 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못 배운 아빠들이 많아서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좋은 일 생긴다? 선생님 거짓말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줘야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두 개, 두세 개 쓰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고민하다가 썼는데 한 줄을 딱 썼더라고요. 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아빠가 꼴도 보기 싫은데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담배를 피워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베란다에 나가서 피우시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사랑의 시작 아니겠어요? 한 여학생의 딸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가끔씩 친절하신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어오시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술에 취하지 않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20가지를 쓴 거예요. 맨 밑에 아빠에게 바라는 소망. 아빠, 술 취해서 들어오시는 것은 괜찮은데 제발 술 먹고 엄마랑 저 좀 때리지 좀 마세요. 얘는 맞고 지내는 아이였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아빠도 안 계신 애는 엄마를 쓰고 엄마도 안 계신 애는 뭐 선생님을 쓰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의 대상을 하나 정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훈련받지 못하면 얘네들 또 나이 들어서 우리처럼 나이 돼갖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한테 사랑 고백을 듣지를 못해서 저도 지금 우리 애들한테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20가지를 다 썼어요. 얘들아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이제 2단계 숙제, 이걸 쓴 걸 가지고 아빠하고 1대1의 자리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읽어드려라. 애들도 난리 났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 출장 가셨거든요. 어디로 가셨는데? 미국. 전화로 읽어드려라. 선생님 우리 아빠는 일이 많으셔갖고요 새벽 3시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된다. 자지 말고 기다렸다 읽어드려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과 정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용기를 내서 읽어주는데 집안 분위기가 좋은 집안은 얼마든지 읽어줄 수가 있죠. 교회 나가는 딸 신실한 아이인데요, 가족이 6명이에요. 가족들이 딱 모여 있는데 얘가 이걸 쓴 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간 거죠. 아빠한테, 아빠 잠깐 나 좀 봐. 왜? 나 숙제해야 되는데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돼. 아빠 따로 해야 되거든. 알았어. 그래 따라갔어요. 집 앞에 가로등 밑에 딱 가가지고 아빠 나 숙제할 테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이렇게 예쁜 나와 여동생을 낳아준 아빠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돈 벌어 오시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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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3, 4분 동안에 사랑하는 딸한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20번을 받는 고백을 듣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한 조폭 같은 아빠를 둔 병혁이라는 아들이, 제가 이걸 하자니까 죽일 듯이 저를 쳐다봤던 병혁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 20가지를 다 쓴 거예요. 그러게 조폭 아빠한테 가서 읽어주려고 용기를 내서 안방문을 똑똑. 뭐야? 아빠 저예요. 왜? 숙제하러 왔어요. 야 이 자식아, 숙제는 왜 여기 내오는 거야? 아빠가 도와주셔야 돼요. 5분이면 돼요. 아빠 빨리 들어가서 하고 가. 병이가 들어가서 아빠 보던 텔레비전을 탁 껐습니다. 이 자식이 텔레비전을 왜 끄는 거야? 아빠 잠깐 저 좀 보세요. 아빠가 텔레비전 보던 시선과 몸을 아들 병혁에게 이렇게 돌렸는데 순간적으로 마주치는 아빠와 아들의 눈 마주침이 얼마나 어색한지요.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지 못했던 아빠와 아들이었습니다. 병혁이는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하고 제목을 읽었는데 갑자기 조폭 같은 아빠가 오른팔을 확 들더니 아들 병혁의 목덜미를 확 휘감는 거예요. 병혁이는 아빠의 넓은 가슴에 갇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아빠가 화가 난 거야. 선생님 괜히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그런데 한참 후에 병혁이는 들었어요. 아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빠가 오른팔을 풀었을 때에 병혁이는 처음 보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아빠의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병혁이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놈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두드러 패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런데 이놈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20가지를 고백하려고 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숨겨졌던 본연의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순수해서 하나님의 터치하니까 얘네들 바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들 아빠 엄마의 반응,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 그 서울의 강신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의 주혜숙 선생님이 저한테 이걸 배워가가지고 비밀숙제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 제자들한테 그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랑 고백을 받은 아빠가 100가지 피드백을 100가지를 난 널 사랑하는 100가지를 써가지고서 보내왔거든요. 젊은 아빠들은 이게 되는데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아빠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데 고마워, 사랑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아갖고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아빠들의 반응, 예, 그래 저 수고했어, 저 가족들 말에 갈비나 먹으러 가자. 먹는 걸로 표현하죠. 여기 따님들 계시죠? 아빠들이요, 가끔가다 뭐 먹으러 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사랑해, 이 소리입니다. 가끔 용돈 주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딸이 둘이 아닙니까? 지금 29살, 26살이 됐는데 얘네들한테 제가 가끔 용돈 줘요. 그럼 얘네들은 이러죠. 왜?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 날도 아닌데 왜? 이래요.
그럼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이제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서 이제 지금은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줍니다. 바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크고 가정이 회복되고 너무 좋아졌다는 피드백이 나와서 2002년도에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 책 제목 자체가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단행본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이 아버지 파워라는 책으로 이제 다시 또 재개정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서 이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아버지께 보내드리고 엄마는 어머니께 보내고 부부께 막 들으면서 가정이 막 회복되는 역할을 하게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한 것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실에서 밤 11시 30분쯤 아빠 엄마가 TV를 보고 계셨다. 엄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읽어드렸다. 그날 난 아빠한테 처음 안겼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멋지다고 액자에 걸어놓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 먹을 걸 엄청 많이 사주셨다. 그날 잠자리에서 엄마에게 내 얘기를 계속 하셨다고 한다. 또 한 친구요. 아빠가 지방에 계셔서 전화를 통해 빽빽하게 적은 종이를 읽어드렸다. 읽어드리는 중간에 아빠는 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숨죽여가며 우시다가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하고 끝냈는데 아빠가 거의 통곡을 하며 우셨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긴 얘기를 나누어서 너무 좋았다. 한 친구는 이제 읽어드릴 용기가 없으니까 아빠 보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요. 그 소감 딱 2줄 썼습니다. 아빠는 읽어놓고 안 읽었다고 거짓말 치더니 1시간 넘게 공부하는데 옆에서 애교를 떠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수면 부족입니다. 또 한 친구요. 밤 9시 35분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는 아빠 엄마께 안방에 들어가 TV를 끄고 아빠부터 읽어드렸다. 아빠는 오히려 집중해서 듣는데 엄마는 계속 웃으셨다. 다 읽어드리는 아빠께서는 동생이랑 싸울 때는 애긴 줄 알았는데 다 컸네, 너 이쁘다 라고 하시면서 고이 접어 지갑에 넣으셨다. 그리고 시작된 아빠의 설교. 정확히 30분간 똑같은 설교를 듣다가 아빠가 기분 좋다고 치킨을 사주셔서 아빠 엄마 함께 맥주까지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식탁 메뉴가 달라졌다. 아빠가 기분 좋으니까 엄마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꼭 알려줍니다. 아빠만 하면 안 된다. 엄마도 꼭 해드려야 된다. 따로따로 해. 엄마 시험 든다. 막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처음에 20가지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세대, 지난주에 제가 특징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글 쓰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짧고 굵은 걸 원해가지고 10가지를 쓰는 애들도 있고요. 5가지를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작년에 퇴임하기 전까지 이걸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 4월, 5월에도 했고요. 그래서 5가지 쓰는 애 있고 10가지 쓰는 애 있고 했는데 어떤 아이는 50개를 쓴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족들 모였을 때에 백지 나눠주고 아빠를 사랑하는, 엄마를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써가지고 읽어주는 이게 큰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BS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최가나 선생님은 대부분 아이들의 문제가 아버지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최가나 선생님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는 본의 아니게 자식들과 소홀해진 아버지들을 위한 곳이다. 오늘 온 분은 다름 아닌 혜준이 아버지. 그리고 최가나 선생님이 담당했던 학생들의 아버지들도 참석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되는 저기 조 이름 정하고 조 구호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한 탓인지 혜준이 아버지에겐 분위기가 생소하기만 한데 하지만 최가나 선생님이 딸에게 보여준 사랑과 정성에 대한 고마움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 여기 나오게 된 동기는 우리 큰애 우선 영문고등학교 재수님이신 최가나 선생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결국 최가나 선생님은 학생들과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연결고리와도 같았다. 여러분들이 아빠가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쓰고 또 아빠에게 읽어드렸던
그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저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어느새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데 최가나 선생님은 어둠 속에서 촛불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그 순간이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원래 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한테 국어를 가르치고 대학에 보내주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해도 되는데 제가 왜 그 학생들의 학부모를 만나고 왜 아버지 학교에 어머니 학교 가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저는 청소년 아이들 우리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저는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원뿔이 이 가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저도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배웠고 배운 거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행일치. 올바른 거를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2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 믿잖아.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아빠 엄마가 더러운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기 전에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걸 자녀가 발견하게 되면은요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 선생님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죠.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수십 년 동안 오면서 참 많은 질문을 받아본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못된 신앙, 모태요 신앙 뭐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지금 교회도 나오질 않고 갈팡질팡 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내 아이들은 내 말을 다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왜 착각이냐면 얘네들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나를 청지기 부모로 불러주셨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머릿속에서 맴돌고 내 입에서 나갈 때는 아빠 엄마의 말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부모에게서도 문제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흐려졌어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엘리는 얘기했죠. 너 술 처먹었냐? 이랬습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술 먹고 저러는지를 모를 정도로 분간이 안 돼 영적으로 흐려져 버리니까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미쳐졌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할 정도로 이런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124일까지 살면서도 영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이가 이제 좀 들으신 분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사지요. 아들이 있는데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 이 요엘 아비야는 무슨 짓을 했냐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먹었어요. 재판도 똑바로 하지 않았고 부정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사실은 사무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에 한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무엘은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잘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엄마의 역할도, 남편, 아내의 역할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지금 한 30, 40대의 젊은 목회자들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분들보다 나이가 좀 이제 먼저 거쳐왔으니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사역도 많고 근데 집에 아내하고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달라 그러는데 이해도 못하고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흔들린다면 사역을 줄이십시오.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사역은 가정사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 누가 대신해 줍니까? 아버지 누가 대신해 줍니까? 그렇다면 근데 제가 하는 그 사역은 어떻게 하죠? 이것도 되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하십시오.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아들하고 딸하고 놀아줄 수 있는 약속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아빠가 되십시오. 아들아,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랑 같이 놀아줄게. 그러면 그 아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빠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아빠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Promise Keepers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누가 내 자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살 먹은 한 아들이 있어요. 아빠가 일 중독입니다. 회사 일을 갖다 노트북 들고 와서 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7살짜리 아들, 이 아들은 또 아빠랑 같이 뒹굴어야 되잖아요. 몸으로 대화를 하죠, 남자 아들은. 근데 이 아빠가 같이 놀아주지는 않고 계속 그러니까 아들이 다가가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일을 해? 아빠 이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벌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널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뭘 이런 걸 물어보고, 이 자식아 귀찮아 저리 가. 아들이 이제 갔죠. 그 며칠 있다가 또 와서 아들이, 아빠 나랑 좀 놀아주면 안 돼? 아빠 근데 이렇게 일하면 1시간에 얼마씩이나 벌어? 귀찮으니까 아빠가, 몰라 이 자식아, 한 10,000원 버나? 며칠 있다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10,000원 들고 왔어요. 아빠 나랑 1시간만 놀아줘, 10,000원 줄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일을 하는데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일을 왜 합니까?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신명기 6장 6절 9절, 바로 쉐마가 나오고 있는 그 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결국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당시에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율법은 행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한 248개 정도가 행하라라는 얘기고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절충이 없어요. 해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뜨뜻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아직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로, 물론 교사를 이제 그만두고 어머니 학교 강사로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큐티 전문 강사입니다. 큐티로 컸고 큐티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큐티로 컸어요. 제 아내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딸아이가 성장할 때 꼭 학교를 보내기 전에 밥상머리에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지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리고서 애들한테 무조건 안겨주고, 그리고 나서 같이 그냥 하는 겁니다. 애는 밥 먹고, 학교를 가기 전이니까 밥 먹고 이제 막 하는데 애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큐티를 합니다. 몇 절이라도 읽어줍니다. 그냥 애는 안 읽어도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럼 엄마가 옆에서 읽습니다. 막 읽으면서, 다솜아, 여기 그 이삭 어때? 이삭은 괜찮은데 아빠가 별로야. 막 이런 얘기 하고요. 이삭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갖다 바치니까 뭐 이딴 아빠가 다 있어. 뭐 이러면서 이거 아빠 맞아? 막 이러면서 아빠 욕하고 막 이러고요. 야, 이스마엘 어때? 이스마엘 그러면 짜죠. 막 이런 표현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애가 컸는데요. 10대의 성장통을 얘도 다 경험을 했어요. 딸들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은, 그런데 이 아이들 결국 지금 청년, 이제 29살, 26살이 됐는데 결국 남아있는 게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4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축복권, 시작.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 이 4가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축복권입니다. 100번의 격려의 말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호흡이에요. 근데 기도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기독교 학교에서 담임을 맡을 때에 수업 전에 기도한 선생님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직을 지내다가 학교에서 너무 무례하게 구는 학생, 문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제아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하여튼 그 부적응하는 학생이 복도를 지나고 선생님 앞에 대들고 막 이래서 제가 걔를 불러서 요즘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힘드니? 하고 이렇게 격려한다고 등을 쳤는데 얘가 귀를 맞아서 고막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은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세게 친다고 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맞으면 터집니다. 이게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쉬는 시간이었는데 애들도 복도 다 나와 있는데 고막 터친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선의로 다가갔지만 이게 희한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그때 불교신자 교장이셨는데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학생부장 할 때 말이야, 내가 그 맨날 지각하고 말썽 피는 놈 추석부 모서리로 머리통 한번 팍 찍었는데 이놈이 집에 가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교문 앞에서 학생 교문지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막 교문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학생 주임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그런 일이 많아.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거 사유서 하나만 적어주고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해볼게. 내가 그 아이 잘 알거든. 얼마나 말썽이 많은 아이인지. 그래, 최 선생도 내가 알잖아. 결국 이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은 지난주에 간증했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했던 교장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이 아이는 며칠 후에 고막은 금방 붙었어요. 붙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인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쭉 빠져버리고 예상하지 못해. 난 그거 아닌데, 분명히 내가 그거 아닌데,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이들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들 모인 수련회에 참여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애들을 볼 자신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네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기독교 학교 아닌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래요. 아니,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종교 편향 교육 하지 마라, 이런 공문이 내려오고 바로 징계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제가 물러날 곳이 이거 홍민기 목사님 책 제목인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이단파의 자녀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얘들아, 나 너희들 사랑하는 선생님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난 너희들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선생님 되고 싶은데 소원이 있어. 나 수업 전에 기도하게 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가십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의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밭을 만져가시고 주의 영으로 바꿔놓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도 3월 14일부터 제 퇴임하는 작년까지도 매 수업 시작마다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반 반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회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해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학교가 아닌 곳에서 그러한 상황을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있죠? 특히 아빠들은 하루에 한 번씩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축복권을 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지 않는 아빠는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저처럼 이제 빨리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너무 바쁠 때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 현관에서 팔 탁 들고 그러고 축복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축복권을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권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훈육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대가 나로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교육보다 먼저 중요한 건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 쪽이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지금 7대까지 내려간 한국에 몇 없는 복음의 가정이죠. 저희 집은 술이 5대째, 저 더 될 겁니다.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집안. 결혼하겠다고 그 집에 갔더니 밤 10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그래서 저는 아니 밤 10시면 지금 한참 퍼마실 때인데 무슨 예배를 교회도 아니고 왜 집에서 드릴까? 여기 이상한 집 아닌가? 막 이런, 왜냐면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저 만나주시고 제가 알았어요. 진짜 축복된 가정이구나. 매일매일 밤 10시만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인 거예요. 제 아내랑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의 집 근처에서, 결혼하기 전에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요. 그때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저 집에 잠깐만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잠깐만 좀 볼 일이 있어서 한 20-30분이면 돼요. 그러더니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놀고 있고, 근데 한 30분 있다 왔어요. 뭐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밤 10시만 되면 우리 예배 드려서 집 근처여서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여기 있는데 아무리 친구들이 있지만 갔다 오는 게, 근데 먼 데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꼭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아빠 장로님, 엄마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하늘나라 가셨고 지금 장인어른은 살아계시고, 근데 저희 장모님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지금도 제 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이제 계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 그 시간이면 기도를 했었어.
근데 여보,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도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야. 우리는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거든. 기도하고 있어. 이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바로 그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 아내 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러면서 부모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집안, 그러니까 오씨 집안입니다. 제 아내는 오씨 집안이고 이름도 제 아내는 오은영이에요. 그 오은영 박사님 아닙니다. 근데 스타일은 똑같아요. 스타일은 거의 같아요. 예. 근데 오은영인데 이 오씨 집안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합니다. 가족 모임을 하는데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오씨 집안 수련회. 목사가 없습니까? 장로가 없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없나요? 율동교사가 없나요? 교회예요, 교회. 영락동산입니다. 저기 이제 선조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저기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7, 80명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은 그 교회 어디죠?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송태근 목사님을 청소년 시절에 전도한 분이 제 아내의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청소년 시절에 송태근 목사님은 그때 교회를 안 다녔고요. 이 가정을 삼성교회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목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친한 친구가 제 아내 쪽에 육촌 오빠가 있어요. 이렇게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씨 집안 모임을 몇 년 전에 20주년 했습니다. 20회. 20주년을 해서 영락교회에서 영락기도원 거기서 했는데 기념으로 송태근 목사님을 좀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대잖아요. 제가 일대. 저희 집안 최씨 집안은요,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저거든요. 근데 힘겨운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딸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딸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아빠처럼 뭐 극적인 드라마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있는 지금 재단에, 더 작은 재단에 스쿨처치 임팩트 20명의 직원 애들도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딸들아, 나는 너희가 부러워.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은 열차를 탔어. 열차가 천국 열차야. 근데 천국 열차에 너희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미 올라타 있지. 근데 그 열차에 올라타면은 의자에 앉아 있는 애도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난간을 붙잡고 장난하는 애도 있는데 어쨌든 천국을 갈 수 있는 열차에 올라탄 거라고. 근데 아빠는 어땠어? 열차 바깥에 있었거든. 그리스도밖에 외인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죽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올라탄 거잖아요. 올라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 그거예요. 장난을 쳐도 말썽을 펴도 천국 열차 안에서 말썽 피는 거.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일대로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걸 많이 겪어요. 그리고 힘겨울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의 계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물론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부형들
만나서 아버지 학교 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했는데 제 한 가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희 원뿔이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다른 아빠들은 다 변화시켜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요. 그런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지원자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때 일강의 강사님으로부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그 강사님을 통해서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키우지 않는 아버지, 술, 담배 찌들어 사는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는 아버지, 아버지로 보니까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 했더니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저희 아버지는 외동 아들로 어려서부터 그 항상 술 취한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계셨대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눅 들어 계신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 그 삶을 떠올려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남성으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아버지 학교에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 썼어요.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용서합니다. 저 어려서 안 키운 거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편지를 썼어요. 며칠 후에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돼서 아버지 좋으시죠.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뭐냐. 제가 아버지 학교 가서 변화됐으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학교 한 번만 가시죠. 야 내가 지금 완전 할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 학교냐. 근데 큰아들이 처음 소원을 얘기한 거니까 내가 가기는 가겠다만 교회 나가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담배 너무 좋아. 교회 너무 싫어하는 아버지. 근데 5번 만남 천호동 성결교회 아버지 학교 가십니다. 첫 주차 딱 끝났어요. 1주차를 딱 끝나고 집에 오더니 저를 불러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나 거기 못 가겠다. 어린 놈들이 나한테 형제가 뭐야, 형제가. 형님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거 이런 거 모르니까 거기 형제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약속대로 5주를 다 수료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학교 약발 프로그램으로 배우면 3개월 만에 끝납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아버지 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좀 좋아졌네 했더니 약발 다 떨어진 거예요. 또 술, 담배, 또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췌장암에 걸리십니다. 생존율 15%, 강남 성모병원, 지금 서울 성모병원으로 바뀌었죠.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상하게 당신 아버지는 생존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쪽 분야 전문가인데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수술하시겠습니까? 근데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랑 아내랑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수술하다 돌아가셔도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받아놓잖아요, 병원에서. 그리고 며칠 후에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사인하고 왔어요. 아버지 수술하기로 했고, 근데 아버지 생존율이 15%래요. 아버지 그냥 수술 잘 돼가지고 후반전 인생 멋있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은데 아버지 그냥 수술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큰아들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그냥 큰아들 믿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수술하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돼도 천국 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요, 한참 누워 계신 상태에서 두 줄기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수술날이에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죠? 침대 딱 밀고 들어가잖아요. 딱 밀고 들어간 제가 잠깐만요. 아버지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모습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달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수술하다가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술 중 그 빨간 불이요, 서너 시간 만에 그냥 꺼져버리면 그 상황 끝난 거래요. 배 딱 가르고 아이고 가망하고 뚜껑 닫고 꼬매고 나오는 거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 수술 중 불이 8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살아나오게끔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완치 판정을 받으십니다. 15년을 더 사세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한 지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근데 당장 교회 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계속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한 지 18년 만에 저희 집 제사상이 예배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기도한 지 20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기력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버지가 4남매 두셨거든요. 누나랑 저랑 여동생 남동생. 근데 저만 교회를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족들 제가 모아놓고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장례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좋아. 그러더니 자기네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형제들이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식으로 예배 장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빠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가셨고, 그리고 장례식 예배라는 게 이런 거였어? 이런 거라면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교회 나갈래.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지막 모습을 우리 자녀 손들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남겨두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그 기도는 아니겠지만, 저처럼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가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되면서 저를 불러가세요.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한 성도가 20명 정도 된, 저희 장모님이 전도사 시절에 술독에 빠져 사는 이 사위감을 일주일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 주셔서 네 사위 맞다 그러면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내의 기도가 아니라 장모님의 응답으로 제가 일단 사위가 된 겁니다. 장모님은 정말 기도의 어머니셨고요, 매월 1, 2, 3일이 되면 산기도로 올라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나라 꼴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제 아내랑 저랑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셔서 나라 꼴이 더 이 모양인가 봐, 기도의 사람이 한 사람 줄어서 그런가 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저희 어머니는 1년 12달 매월 1, 2, 3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비닐을 뒤집어 씌고 입을 뒤집어 씌고 손날로 갖고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응답으로 제가 이 집에 사위로 왔는데, 육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제가 갑자기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육적인 사람, 겉모양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만, 성령의 사람 같지만 속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육적인 사람, 양다리 신앙인으로 5년 동안 살 때 저희 장모님 조용히 짐보따리 싸갖고 또 금식 기도원 들어가셨어요. 이번엔 21일 동안 하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도 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21일 동안 물과 소금만 먹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여보, 장모님 큰일 날 수도 있어. 그 기도원 앞에 119 빨리 연락해 놓으라고. 믿음 없는 이 사위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 장모님 21일 완전 금식 기도하고 다 하고 나오셨어요.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내랑 장모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몸은 깡 말랐고 얼굴도 말랐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저를 딱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최서방, 미안해.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이번 기도원에 가서 알았어. 최서방, 내가 최서방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괜찮아. 양다리 신앙인 사위를 놓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서방을 축복하신대. 너무 살아가시고 사용하신대. 최서방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할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마. 그러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데 제 이 속에서 자맥질 같은 끓어누름이 꺽꺽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이분은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꾸 저도 막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솟구치는데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만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대로 행하셨구나. 나도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알고 있었던 그거를 이론이 아니라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만 이 아이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구나.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딸, 제 아내는 아직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응답으로 들어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 동안 그 조그만 목회를 하시면서 7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 나갈랜드 선교사를 하셨고요. 몇 년 전에 구정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 집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 그때 살아계실 때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사실 염주알을 쥐고 저를 낳았습니다. 그게 좀 불교 미신틱한 샤머니즘적인 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재밌어요. 이제 저하고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어느 날 조용히 절에 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부처한테 인사하고 오셨대요. 부처님,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지 저 이제 예수님이 진짜인 거 알았거든요. 부처님 그동안 고마워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86세신데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세요. 봉사인지 관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대빵으로 그래 계십니다.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 사남매 자녀들하고 해서 같이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구정 설날이었어요. 저희 장모님은 이렇게 명절 예배 드리고 나서 장로님 남편, 두 아들, 손주, 며느리 축복 기도 해주십니다. 꼭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희 본가에 있으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이제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해주시는데 항상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를 하셔요. 제 기도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집회를 오거나 세미나 예배를 드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전날 제가 올라가서 어머니 저 내일 그리고 어디 뭐 집회가 있고 뭘 하고 이래요. 그러면 저희 장모님이 꼭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또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안찰이라. 저는 처음에 그걸 맞고 충격받았어요. 왜 때리지? 이거 뭐 하는 거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신데 그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되게 아팠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그날 구정 설날 하나님 우리 채간 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던 중에 목소리가 점점 잦아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방언하시나? 그러고서 이렇게 눈을 뜨고 봤더니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바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신데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쓴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원래 달력 조가리에다 썼는데 그걸 이제 컬러 프린트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방에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 나 전도 좀 했어. 왕년에 성가대 했어. 왕년에 뭘 해서 자랑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뜨뜻한 데 누워서 잠자듯이 하늘 날아가는 거, 그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전도하다, 섬기다가 신방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방에 그냥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평신도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목사 시절에도 평생을 하면서 살아온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히기 전에 그 시신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 시신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 아내죠. 제 아내가 자기 엄마
시신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이 딸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다 하늘나라가 어머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믿음 없는 이 사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숨 걸기까지 기도하셨던 어머니,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것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들 그냥 시간이 조금 맞아서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의 마지막 날이라면 괜찮습니다. 그 사명 다하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 구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자의 특징은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자로, 본업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사명자적 부모로 사명자적 자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계보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다음 세대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만나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계속 이어가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자료를 봐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PPT를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지금까지 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와 가정의 연계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정 사역 방안의 중요한 이 명제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정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그 전부터요. 저희는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만 교육자가 한 분 있고 저희는 제자훈련 시켜서 평신도 간사로 저희를 부서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간사로 말씀 사역을 했고 목회자처럼 한 거죠. 아내는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때 한 게 정말 많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 그리고 온가족 예배, 부모 초청 예배, 중고등부 맡고 청년부 맡으면 부모님 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걸 하죠. 온가족 새벽 기도회,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걸 다 한다? 사실 그거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필요해.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것부터 해야 돼. 하는 것부터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 세대를 자꾸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부모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현 세대를 온전히 세우고 자녀 세대를 현 세대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라는 말 때문에 그런 말을 쓰긴 하지만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라는 세대가 아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시대에 현 세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다음에 해도 되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현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 세대인 부모 세대가 먼저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이런 뭐 가정 세미나 무슨 뭐 부부 세미나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회성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좋았어, 눈물 좀 났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만난 것과 지난주에 저 만난 2주 동안에 만나서 와 눈물에서 감동이어서 이런 거를 지금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회성 프로그램을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여러분 10대 지기에서 지금 기도 가운데 바로 이 파워틴 티칭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가정은 지금 뭐부터 할까를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단계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 부모와 자녀 세대가 말씀이 일치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데요, 동일한 큐티지를 선정을 해서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것, 또 다음 세대의 눈높이를 고려해서요 같은 큐티지, 청매도 매일 성경 어린용이 있고 자녀용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륜교회 같은 경우 주만나라는 큐티지가 있는데 그 큐티지 어린용이 있지만 청소년용이 있고 애들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똑같은데 운반하는 그릇,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로 큐티지로 묶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사님의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가족끼리 다 나누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어린 아이들은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매번은 어렵지만은 절기 설교라든가 가정의 달 설교라든가 뭐 수능 때라든가 등등 이런 꼭 이렇게 그때 때에 맞춰서 하는 설교들이 있죠. 그때는 부교육자들한테 똑같은 본문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주십니다. 그래갖고 본문 말씀 똑같은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녀들과 부모님이 가정에 가서 오늘 설교 잘 들었니?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뭐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었지? 뭐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 같이 바로 나눔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이건 아버지 학교 장면입니다. 사진 잠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학교 장면이고요. 네. 자, 요것은요 영훈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아빠, 아들, 엄마, 딸 해서 아자, 엄딸 소통 캠프라는 캠프인데요. 요거 영상 있지 않나요?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만 변하고 어머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 모두가 변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하루 이거 아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된 다음에 학교의 교육관 작은 예배 공간에서 이걸 했고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Saved me, Lord. I give all that I am to you, that every day I can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we live for the Lord. We stand upon His word. Every day, Lord, I'll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That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ll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네, 이 소통 캠프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져요. 예, 부모 자녀 감동 캠프라는 이름으로도 있고요. 또 어머니 학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릭 통통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통통통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부모와 나와의 소통, 나와 나의 소통. 그래서 통통통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도 부모 자녀 캠프가 있고 어머니 학교 주간에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갖고 들어와서 저희 학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 프로그램이 4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4번. 근데 요즘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짜리 프로그램으로 6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시작해서 4시까지 점심 먹는 거 끼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딱 2주 동안 와서 보니까 이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테이블 가운데 하나 놓고 둘러 앉는 거예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 아들, 딸 중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앉게 하는 거예요. 몇 조를 편성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종교성 빼고 합니다. 일단은 종교성을 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거는 전도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현수막 내거는 겁니다. 주위에 다 내걸고 부모와 자녀의 감동 캠프, 소통 캠프를 이곳에서 합니다. 신청 받습니다. 이러죠. 그러면 옵니다. 저 프로그램은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는 그 교인들 자녀를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는 종교성을 무조건 당연히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종교성이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혈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면서 결국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열린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할 때 조그만 교회에서도 제가 저 감동 캠프를 테이블까지 의자까지 다 들고 싣고 가가지고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딱 너무 집중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한 공간만 더 생겨서 아빠 엄마 강의 따로 듣고 애들 강의 따로 들을 때 아빠 엄마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도록 하고 자녀 세대는 아빠 엄마를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편지 쓰게 하죠. 다시 모이게 해서 발 사이 서로 끼게 해서 머리 맞대고 읽어줍니다. 그때부터 눈물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캠프는 제가 정말 많이 권면하고 또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연락을 주면 스태프들이 들어옵니다. 1차는 스태프들이 자비량으로 들어와서 섬겨줍니다. 장소와 대상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들어와서 다 그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면은 교회에서의 섬길 수 있는 분들 스텝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배우고 저희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강사들만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섬기는 교회 또는 등등의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의정부 이쪽에서 가까운 학교가 경민학원이 있죠. 경민학원의 그 설립자가 홍우준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옛날에 거지였죠. 거지 왕이셨는데 그 성경을 그 거지들을 모아놓고 가르쳤고 머리 깎아주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 홍우준 박사님을 2000년대 초반에 만났어요. 그때 경민학원의 모든 교직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대학 교수들까지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을 하기 전이었고요. 그때 강의를 했을 때 제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이 경민학원의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2003년도 4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 영혼 기도하는 제자들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홍우준 박사님이 그 설립자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거기에 딱 감동을 받아갖고 경민학원 아버지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경민학원입니다. 그 리더 오너가 딱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진행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바로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부모님하고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 학교 안에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고 학부모 임원이 돼주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들어가셔서 학부모 임원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 나가는 엄마들 학교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학교를 조금씩 또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얼마든지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정사역 방안에 자, 7번째를 잠깐 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성장 단계를 실시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뭘 했었냐면은 일단 가정 세미나를 먼저 연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 두 분, 지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사장님, 김성목 전원 한은경 원사님을 모셔가지고 전교인들에게 가정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학교를 열었고요. 그리고 부부 학교를 열었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 캠프를 했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난 12월 말에 인도네시아에서 유스코스타가 열렸습니다. 우리 박현동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코스타 이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예, 코스타 강사들은 자비량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 유학생들, 청소년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해주러 들어간 겁니다. 저는 2007년도부터 말레이시아부터 이제 코스타 강사를 시작했고 제 아내는 2016년도에 코스타 강사가 돼서 부부 코스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갑니다. 지난 12월 말에 3일 동안 이 인도네시아 유스코스타가 열렸어요. 그리고 1월 1일, 2일, 3일 금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참빛교회라는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3번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 부부는 인도네시아에 더 남아서 3번을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가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날 강의가 딱 끝난 그날 완전 눈물 감동바다가 됐는데요. 끝난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인도네시아에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는 해본 적이 있는데 부부 학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 학교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부부 학교 팀이 6월 1, 2, 3일 날 인도네시아 대거 들어갑니다. 자비량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부부 학교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지금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6월 1일, 2일은 부부 학교를 하시고 1일 날이 원래 쉬는 날이래요 거기가. 근데 3일도 토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2일 날은 원래 출근하는 날인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샌드위치니까 그날도 쉬자 그랬대요.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1일, 2일 날 통째로 이제 부부 학교를 하고 세 번째 날은 부모 자녀 캠프를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거. 저희가 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부부들을 먼저 세우고 그 자녀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하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에 지금 부부학교와 부모 자녀 캠프가 6월 1, 2, 3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저희가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을 생각한 거죠.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부부학교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뭘 하나? 자녀까지 하면 좋겠다.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먼저 경험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고 조그만 교회 제자훈련 받았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인데요. 목사님 아버지 학교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학생 아들 녀석이 너무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는 그때 교회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좋고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더라 이 얘기예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를 가십시오. 저 아버지 학교 수료해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 목사님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왜 거길 가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그거였거든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셨어요. 가시고 회복이 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기도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 학교 제가 진행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 한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일반 아버지 학교 있고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겨울이면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평창 켄싱턴 호텔에 초청을 해갖고 무료로 최상의 대접을 해드리면서 무료로 부부 학교를 열어드립니다. 여기 목회자들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식 시간도 되고요, 충전의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일반 아버지 학교인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진행을 하니까 신분을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학교는 직업을 밝히진 않아요.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인자하고 따뜻하게 생긴 아버지인데 목사님이신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인터뷰를 했죠. 아니, 저 형제님은 제가 알기로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따로 있는데 일반 아버지 학교로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죠. 아들아,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여러분, 아빠가 아들한테,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저 아빠 같은 사람들 이거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반대로 나온 거예요. 전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아버지는요,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성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너무 자상한데 집에만 오면은 이 아빠는 입을 닫아버리고 너무 냉정한 아버지가 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의 눈에는 아빠가 위선자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었나? 내 아들이 나한테 딴 건 다 돼도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아버지 학교에 제가 신청해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이 아빠는 결국 회복하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먼저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프로그램을 배우러 오지 마십시오. 그냥 경험하십시오. 그냥 내가 아버지야, 내가 남편이야, 내가 아내야, 엄마야, 그 입장에서 그냥 푹 젖어들면 나중에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지원자 입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교회 등등의 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드렸죠. 가정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들으라. 쉐마죠. 들어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영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뭘 했냐면, 야, 가정이 다 흔들린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치고 공부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달만 돼가지고서 그냥 맨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바로 프로그램을 넘어선 프로세스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때마다 그것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1년 12달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심은 교회에서 이제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교실에서 가정으로 이동이 되는 것처럼 교사에서 부모 중심으로, 지식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시만요.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영적인 밭 상태를 진단하라 이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가정과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길가인가? 길가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가정에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와 접촉점이 없는 걸 길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돌밭은 뭐냐 하면 부분적으로 합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가시밭은 뭐냐면 외형은 갖춰졌지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고, 좋은 땅은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땅. 그러니까 교회의 풍토가 지금 가정 사역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단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는 교회는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학교 안에 영훈고와 기독학교가 되면서 오륜교에서 교회를 하나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훈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영훈오륜교회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수요 설교를 제가 하고, 또 아이들 엎드린 기도회 등등의 기도회를 이제 하고, 채플 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오륜교에서 하고 있는 그 가정과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는 그 통합 방안, 이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개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방법으로는 영적으로 결합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한 주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은 소그룹에서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은 주일학교에서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눔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가정예배까지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큐티처럼 하고 속으로 나눈 거죠. 나누고, 그리고 가정에서까지 나눌 수 있도록 그 본문 말씀을 일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결합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한테 너 오늘 본문 어디였니? 뭐 배웠니? 무슨 내용이니? 이걸 물어보지 않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원포인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포인트, 하나로 이제 집중한다, 이런 얘기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고 그 주경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경훈 목사님은 영훈고등학교 제 제자입니다. 오륜교회에 지금 가장 꿈미 소장을 하면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효과는 이렇게 했을 때 전 세대가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부모님들과 교회 교사들의 연합 기도의 날을 만들었는데, 그게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지금 모인 시간이네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때 부모님들과 교회 선생님들이 모이는 엎드림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매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 부모와 교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교회와 가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데 최소 3년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150개의 성경 스토리를 아이들이 알게 되고 36개의 주제로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것을 만약에 얻기를 원한다면 오륜교회로 연락해서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교육의 이 연관성이 새벽 예배와 큐티와 순모임과 공과 공부와 가정 예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오륜교회에서는 화목한 가정예배해서 일주일에 2번의 가정예배를 권장합니다. 무슨 요일일까요?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예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예배 인터뷰 영상 혹시 갖고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가족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때, 하기 싫었을 때는 평일 저녁이든 주말 제 저녁이든 저녁에는 저도 약속이 있고, 또 금요일 밤이면 특히 친구들이랑 같이 좀 놀고 이럴 것도 있는데, 꼭 저녁에 퇴근하고 그렇게 저녁 중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제가 엄마랑 싸우거나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둘이 싸웠거나 약간 그러면은 뭔가 쎄한데 가정예배는 또 드리죠. 어쨌든 가족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살아가니에 대한 안부를 조금이라도 물을 수가 있어서 대화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점들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생활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고요. 또 저희가 자녀들이 또 다 크다 보니까 한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또 저희 목사님도 제가 남편도 오랜만에 만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또 서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는 점이 일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들이 다 드리면 좋겠지만 특별히 저는 자녀가 어린 가정일수록 더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서 저희 친정 가정에서 먼저 가정예배를 드렸던 것이 제가 커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저에게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일수록 더 그런 자양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집 당연히 애들이 안 나오겠죠.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면 다 이제 순교자의 얼굴로 나오겠지만, 그런데 애들이 싫어하면서라도 한 번쯤 자리에 참석한다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분명히 그 예배 드렸던 자리를 기억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 내지는 그 기억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어린 가정, 사춘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반드시 필사적으로 가정 예배를 꼭 한번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은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부터 가정 예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이 자녀 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기쁨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영혼오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날짜를 잡는다 참 어렵죠. 부모도 바쁘고 부부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이 가정 예배를 정하고 나가기만 하면 정말 큰 축복이 넘쳐날 거예요. 시작하려는 마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작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오른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모두 가정 예배 드려서 진짜 하나님 경배하고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전통 예배식으로나 또 길게 시간을 잡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로 가면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우린 맨날 저녁에 예수께로 가면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이 없어요. 그냥 찬송가 갖고 와, 오늘 뭐 부를까 막 이러다가 애들이 뭐 불러요? 그러면 그냥 부른 거예요. 부르고 그리고 야 뭐 기도해 줄까? 뭐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엄마 위해서 뭐 아빠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서 그냥 짧게 한 5분도 할 때도 있고 3분 할 때도 있어요. 10분 할 때도 있어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2주일에 한 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한 번 안 하면 2주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게 정말 어렵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화목이라도
화목한 가정 예배에서 화목이라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짤막한 간증 안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깨진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예배를 모르는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 만나주시고 아내랑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두 딸이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다닐 때인데 둘째 딸 아이가 제가 퇴근을 딱 했는데 갑자기 도화지를 하나 들고 막 쫓아온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 딱 봤더니 애가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비뚤배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죽는 순서 1. 아빠 최가나 2. 엄마 오은영 3. 언니 다솜이 4. 다빈이 나. 다빈아, 아빠가 제일 먼저 죽는 거야? 그럼 아빠가 제일 먼저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야,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 없어. 네가 먼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날 딱 퇴근했는데 아내가 와서 얘기해요. 여보, 저기 다빈이가 쓴 글 봤어?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글인 줄 알고 그 죽는 순서 말이야? 그거 봤어. 그게 아니고 또 새로운 거 나타났어. 근데 얘가 딱 들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순서 1. 하나님 2. 아빠 최가나 3. 엄마 오은영 4. 다솜이 언니 5. 다빈이 나. 7살짜리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아빠인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도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눈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만 바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10대 지기에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의 연계, 교회와 가정의 연계, 그리고 또 학교, 세상까지 연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저희를 남겨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것이 단순한 한 번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과정,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세스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이번 주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구루터기 사명자들이 할 사역이 더 많고 사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도 은혜의 연속이 되게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